구약의 잠언을 어떤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구약신학자 존 스택은 삶의 기술을 다루는 구약의 농축된 대학원 가정이다 라고 잠언을 정의했습니다. 자, 이 말에는 삶의 깊은 차원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이 잠언에 있다. 수준 높은 삶의 가르침이 잠언에 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는 사실 삶의 체계와 창조 질서를 열어주는 열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하늘, 땅, 물, 바다, 언덕들, 기품들 이런 것들은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인 현실들을 상상하게 하는 구체적인 상징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세계관과 좀 다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잠언의 지혜를 삶의 방법을 논하는 기술과 삶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인들에게 지혜는 삶의 기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잠언의 그 지혜에 흥미로운 가르침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언은 고대 가부장적인 세계에서 생산된 가르침이잖아요. 자, 그런데 남자의 정절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5장과 7장이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언에 유달리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음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음행하는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단어가 잠언 전체에서 적어도 10번은 나타납니다. 그럼 음녀의 뜻은 무엇일까요? 음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낯선 여자, 다른 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제로 잠언 5장과 7장은 혼인 관계 밖에 다른 여자 또는 낯선 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 자체를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합법적인 혼인 관계 밖의 여성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게 5장과 7장의 경고라는 거죠. 고대 사회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남자 중심의 세계다라고 하는 걸 전제한다면 그 당시에 매우 파격적이었을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잠언 5장은 한마디로 아들들에게 낯선 여자를 조심하고 정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의 1차적인 청중은 사실 세상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1차적인 청중입니다. 그런데 5장 15절에서 20절은 결혼한 남자들을 향한 가르침이고 조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의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셔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바깥으로 흘러보내며 그 물줄기를 거리로 흘러보내려느냐. 그 물은 너 혼자만의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말아라. 내 샘이 복된 줄 알고 네가 젊어서 맞은 아내와 더불어 즐거워하여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의 품을 언제나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그의 사랑을 언제나 사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며 부정한 여자의 가슴을 껴안겠느냐. 자, 잠언은요, 히브리 시의 형식을 갖춘 시형의 교훈입니다. 지혜자는 아내를 우물 또는 샘물이라고 하는 은유로 표현을 했어요. 남자는 오직 자기 아내에게서 성적인 기쁨을 얻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내를 우물과 샘물에 비유하는 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아가 있죠. 아가의 한 대목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의 지혜자는요, 신실한 일부 일처제의 아름다움을 옹호하는 건데요. 이러한 사상은 고대 이스라엘 문화의 맥락에서 신학적이면서 동시에 윤리적인 이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시절에 만난 혼인한 자기 아내가 너의 복이다 라는 거죠.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파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위해서 아가에 나오는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가의 사랑의 언어처럼 여성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아내의 품에 만족하라고 하는 이 권고는 인류 최초의 커플의 타락에서 촉발된 여자에게 내려졌던 형벌을 뒤집어 엎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에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 중 하나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이것을 뒤집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동안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로 여겨졌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을 연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사전적인 의미는요, 아내의 사랑에 완전히 취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된 셈입니다. 이 때문에 현대 번역 성서들은요, 5장 19절 마지막 소절을 그녀의 사랑에 흠뻑 빠져라 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또 마치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녀의 사랑에 열중하라 라는 것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선생은 한마디로 아들들에게 오직 너 아내에게만 열중하라는 권고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남편의 정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20절 보면 개역개정과 새번역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아들아, 어찌하여 다른 여자에게 열중하려느냐? 낯선 여자의 가슴을 껴안으려느냐? 자, 개역개정 성경은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의 번역과 조금 다르죠. 예, 음녀나 음행하는 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낯선 여자나 다른 여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즉 합법적인 관계 밖의 다른 여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서 개역개정 성경이 이방 계집이라고 번역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외국인 여자나 이방 여자, 낯선 여자를 뜻하는 낱말이에요. 본래 히브리어는 계집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성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지혜 선생이 이런 권고를 합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어라.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인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히브리어 지혜가 여성명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받을 때 그녀로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품어라. 그러니까 지혜를 품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혜 선생은 지혜와 여성 이미지를 결합시키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잠언 5장 전체의 결론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 밖에 다른 여자나 불법적인 관계 또는 낯선 여자에게 매료되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파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